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같이 공부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책 좋아하세요? 이러면 이제 로마서 저 좋아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읽다 보면 어렵죠. 예, 어려워요. 원래 복음이 좀 쉬운 건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 공부하면 쉽거든요. 예. 공부를 안 하면 어려워요. 근데 공부하면 쉬워요. 몇 주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로마서 공부하면서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또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용어가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면 성경 읽는 데도 굉장히 편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앞으로 로마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도 경험하고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로마서 주석 서문에다가 로마서는 일생 동안 그 책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로 신학 교육이 되는 책이다 이랬어요. 일생 동안 그 책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로 신학 교육이 되는 책이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결국 이거 배우는 건데 제일 좋은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원래 이제 원 저자에게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어떤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성경 한 번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성경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을 때 막 이것저것 찾아다니지 말고 성경과 마주하세요. 성경과 마주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엉뚱하게 사람 말 듣거나 다른 사람들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이 정립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내가 여기서 답을 내겠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루터는 그 로마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신서는 신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모든 기독교인은 로마서를 한 단어 한 단어 알아야 되며 외워야 한다. 또한 그것을 마치 일용할 양식처럼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 우리는 로마서를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은 더 가치가 있게 되며 더 좋은 맛이 나기 때문이다. 5가지 얘기했어요. 로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읽고, 들으래요. 묵상하래요. 공부하래요. 암송하래요. 5가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루터가 요 짧은 요 한 문제, 한 마디를 통해서 다 얘기했어요. 성경 어떻게 된다고요? 읽어야 열심히. 또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책.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럼 어떻대요? 그 책과 평생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로 신학 교육이 된다. 신학교 굳이 가지 않아도 성령께서 다 알려주세요. 멜랑기톤이라는 종교 개혁가가 있는데 그는 로마서를 2번 필사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2번밖에 안 했네. 되게 많이 한 줄 알았더니 자랑 삼아 얘기했을 텐데 우리는 문화 자체가 뭐냐면 교회에 오면 막 필사하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2번 정도는 필사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겠죠. 2번 필사했대요. 칼빈은요, 만일 우리가 이 서신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가지는 것이다. 보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겠죠. 누가 썼어요? 바울이. 어디서?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쪽, 헬라 쪽 복음화를 다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서바나예요.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요. 거의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 전하고 싶어요. 서바나까지 가는 중에 내가 너희를 들리겠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서바나를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내가 너희한테 갈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300km쯤 되거든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2,400km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요. 예, 로마서를 갖다 먼저 보내요. 편지 먼저 보내고 나서 내가 갈 거야, 나 갈 거야. 그동안 준비하고 있어. 나 갈 거 맞이하고 있어. 조건이 있어요. 둘이 화합해야 돼. 교회 지금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먹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뭘 먹어요?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피치에 고기 먹는 거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먹고 유대인들 먹지 않고 이런 문제.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나가기 전에 그 문제 좀 먼저 해결해 놔. 그렇게 이제 편지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예.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거래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나요? 음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뭐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음식 문제거든요. 진짜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차이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쓰는 목적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는 복음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거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아니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거예요? 교회에 쓴 거예요. 그럼 복음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아니 복음을 들었는데 왜 이들에게 또 씁니까?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가 세운 교회죠?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도 간 적이 없어요. 누구도 간 적이 없어요. 로마는. 근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누가 한 거예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제 한 거죠? 아마도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막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헬라에서 온 사람들, 막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 듣고 나서 예수 믿게 됐어요.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겠죠. 그들이 돌아갔어요.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디 세우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저희 집에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시 번역하면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예요. 가정교회죠.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죠? 누가복음 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서문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이제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복음을 더 깊이 설명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 된 교회가 자신을 어디까지? 서바나까지 보내주는데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로마서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설명하는 거, 이게 이제 신학적인 동기죠. 두 번째는 교회론적인 동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러니까 교회론적인 동기. 세 번째는 선교적인 동기예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요. 가려면 후원교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중간에 기지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너희가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데 너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학적인 동기, 두 번째는 교회론적인 동기, 세 번째는 선교적인 동기. 근데 이것이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어떻게 되죠? 복음을 잘 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하게 되고 선교사에게 후원자가 된다. 그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뭘로 시작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 로마서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복음이에요. 학자들마다 조금 이제 뭐 어떤 분은 믿음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 로마서의 핵심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복음이다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을 복음 배달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를 뭐래요? 누구래요 지금? 그리스도의 종. 자기 노예래요. 그리스도의 노예. 이게 바울의 자기인식이었어요.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겠죠.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 히브리 노예하고 헬라 노예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 노예는 어디 막 전쟁해서 막 사람들 많이 데려와서 노예 삼고 그러진 않았죠. 아니 그죠? 안 했죠. 안 한 게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경계를 다 정하셨기 때문에 경계 밖을 넘어가지 않아요. 다윗도 넘어가지 않죠. 큰 나라였었는데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금고는 구역 안에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국을 이루지 않아요. 제국은 이제 군대 이끌고 다른 나라에 가서 침공해 사람들 붙잡아 오는 거잖아요. 자기 영토 확장해 가는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정해놓은 구역 안에 살아가죠. 물론 뭐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다 멸하지 못한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은 경우는 있었어요. 하지만 대개 동족 중에 노예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상례예요. 하지만 로마의 헬라의 노예는 달라요. 전쟁에 잡아온 다 포로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포로들 중에는 상당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집회의 자유도 허락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뭐 자유가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이런 차이가 있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에 노예는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은 노예래요.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그래서 복종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주인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야훼의 종 이렇게 불렀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야훼의 종이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 바울 역시 예수님 말씀만 전하죠. 자기 얘기 하던가요? 아니, 하나도 안 해요. 예수님은요, 자기 얘기 안 해요. 자기 사역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구약에 예언된 사역을 하지.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사역하면 안 돼요. 내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마찬가지죠. 내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주인의 대리자 역할. 세 번째는 주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 노예든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노예든지 주인과 친해지면 그냥 친구처럼 잘 지내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죠. 난 종입니다. 난 당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분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종이래요. 또 뭐라고 하죠? 자신을 사도래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무슨 뜻인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두 가지예요. 그럼 왜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할까요? 그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 믿었고요. 나중에 로마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가 돼요. 자기는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바울은 어디 가든지 계속 자기의 사도성에 관한 논쟁에 계속 휘말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도 우리 다음 주부터 다른 책 하겠지만 고린도 후서 공부했거든요. 새벽기도 때. 그때도 계속 이제 자기가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논증이거든요. 왜 내가 사도인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임을 밝힙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사명. 자신은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세 가지 이야기했네요, 그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럼 종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신분이죠. 사도는 뭐죠? 이건 직분이죠. 그럼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사명이죠.
신분과 직분과 사명이에요. 신분, 직분, 사명. 이게 명쾌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붙들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알고,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 그럼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흔들리냐? 이걸 잊고 살아가는 거.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막 살아가요. 직분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내 신분과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복음 전령사라고 합니다. 무슨 전령사요? 복음 전령사. 복음이 뭔데요? 기쁜 소식. 고대에는 왕이 태어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또 포로에서 해방됐다,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한테 기쁜 소식은 뭐죠? 우리 애가 이번에 애 낳았어요. 이건 기쁜 소식이죠. 이번에 대학 갔어요. 이거 기쁜 소식이죠. 뭐 취업 좋은데 했어요. 이것도 기쁜 소식이죠. 우리한테는 그런 게 기쁜 소식인데, 그때 왕이 태어나고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에서 해방되고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전령사들이 가서 배달하는 거예요. 빨리. 예. 그래서 마라톤 42.19km로 뛰는데 그 유래를 아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리스가 승리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뛴 한 병사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의 전령사죠. 바울은 자신을 복음 전령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근데 굿, 거기서 이제 오자 하나를 빼면 갓이죠. 하나님이잖아요. 예.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하냐? 하나님의 소식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그 전령사가, 이 복음 전령사가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이걸 전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승리했습니다, 그걸 전하는 사람이 우리여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2절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누가 줬대요, 복음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네요. 그죠?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건 즉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건 임기응변 아니다. 오랜 계획 속에 주어진 것이다. 또 뭘 줬대요? 아들에 관하여. 예,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알려주셨대요. 이게 복음이래요. 예. 그래서 복음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 사도행전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왜 재판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재판받습니까? 바울이 뭘 전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예언된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고백이, 이 확신이 되게 중요한 게, 당시 유대인들의 그 고민과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새 시대, 메시아의 새 시대가 언제 도래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계속 기다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서 보이질 않아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이제 영영 안 나타나실까? 만약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새 시대를 일으켜서 오신다면 그럼 누가 그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거기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예. 그 메시아의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그 나라의 새 시대의 새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 알고 싶은 거.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이동하면 복음으로부터 물러난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물러나면 그러면 복음으로부터 물러난 것이다. 예수님과 복음을 같이 봐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예수님 빼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떼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대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세 가지 정보, 이 한 문장밖에 안 되는데 세 가지 정보.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의 아들.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구속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육신으로 왔대요.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지주의 이단들. 교회마다 침투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속교리가 무너져요. 대속교리. 대속교리는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벌받고 심판당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하는 거잖아요. 대신해서 속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죄를 사람이 대속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고 히브리서에 누누이 얘기하는 거죠. 그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 그냥 일시적인 제사고 덮어놓은 제사다. 그러니까 매년 드려야 되는 제사다. 이거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걸 완전케 하신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대신해서요.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대요. 이거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죠?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문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와요. 다윗이 앞에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세요. 약속대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종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뭐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의 이름표 하나씩 다 달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죽고 끝났냐? 그건 복음이 아니죠. 두 번째가 나와요. 그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두 번째예요. 4절은. 같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말일까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의 교리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원래는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었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아들이신 것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복음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래요? 두 단어. 하나는 죽으심과 하나는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복음을 네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반응. 하나님 인간 만들었어요. 인간 어떻게 해요? 타락했어요. 그 심판당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자발적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신 사건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신의 자발적 순종을 통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세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어요. 약속대로. 수동적이죠. 능동적으로는. 아담이 실패한 모든 죄악들. 인생들이 다 실패했던 모든 율법의 그 모든 죄악들. 그것을 자신이 다 담당하세요. 다 이뤄요. 내가 무슨 율법을 피하러 온 건 아니다. 율법 완전 피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외친 것이 뭐예요? 다 이뤘다. 끝.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세요. 그리고 죽어요. 왜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죄인은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죄인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서 하신 일, 자신의 직분을 나눠줘요, 우리한테. 뭐 하라고요? 직분 감당하며 살라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직분 받았다고 합니까? 5절 한번 보세요. 같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무슨 직분 받았대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은혜는 모든 신자가 다 받는 거죠. 사도는 모든 신자가 다 받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만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만.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 사도가 돼요. 그럼 지금은 사도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없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어요. 12명 다 죽어서 이제는 사도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마치 자신에게 무슨 신비한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 가스라이팅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넌 죽어. 뭐 저주받아 이렇게. 다 가짜예요. 그건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 말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조금 이상한데? 그 이상한 거예요. 100% 이상한 거예요. 이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뭐 페이스북을 보든지 뭘 보다가 뭐 진짜 뭐 기가 막히게 새로운 성경 해석이 뭐 나왔다고 하면 다 이단입니다.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미 성경 펼쳐져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 끝났어요. 이미. 벌써 끝났어요. 저는 교부들의 글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그들은 진짜 요즘에는 얼마나 책이 많아요. 연구할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논문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무슨 논문이 나오며 무슨 책이 많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해석해 놓은 글들을 보면 요즘 것들은 다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너무 깊어서 그 글이. 새로운 게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왜 자신이 자꾸만 이 특별한 부르심 속에 사도가 되었다고 왜 자꾸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사도성에 관한 오해를 계속 받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초대교회가 사도권에 대해서 엄격했다는 말이에요.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없기에 바울조차 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 자기가 뭔데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입니까? 만나서 교육받았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직접? 없어요. 사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도가 된 다음에 뭘 했다는 말입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말해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믿음은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게 뭐냐.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청하는 분께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청하는 분께 항복하는 거, 그 항복이 순종이에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라고 요청하는 분께 항복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죠. 복음에 전파될 때 다른 반응 다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 반응만 필요합니다. 믿으라고 요청하는 분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구 건지.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근데 6절에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거죠? 내 자식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죠? 내 남편은. 다행이죠,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거야. 아내도 예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물건이 아니라고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 걸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처분에 맡겨야 돼요? 안 맡겨야 돼요? 처분에 맡기란 말이에요. 왜? 내 거 아니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쓰시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살아도 죽어도 이게 다 주를 위한 것이고 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믿음이죠. 내가 결심한 거예요? 아니요. 위에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을 가르쳤던 변정희 교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믿어지는 바 믿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어지는 바 믿음. 믿음의 수동성이죠. 믿어져요. 믿어봐야지. 믿어지든가요? 아니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나를 주님 앞에 항복시키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믿음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되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예수님 것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중에 다 해줬어요. 우리 부르시고 구원까지 다 해줬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죠? 이유가 단 하나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냥 받았어요. 사랑도요? 그냥 받았어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줘요. 왜 다시 들려주냐? 그들이 이미 들은 그 복음이 마음에서 벌써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희미해졌어요. 왜냐?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 복음을 들은 지가. 다 휘발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은 것은 25년 전 일이에요. AD 33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들었던 복음. 근데 지금은요 25년 지났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그 교회에다 보낼 때는 25년 지났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에 대한 희미한 기억만 남아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알고 있던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돼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되었지만 우리가 믿는 바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복음 배달부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하고 전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된 분이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앞으로 로마서를 읽고 배우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스페너는요,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다 그랬어요. 반지 꼈는데 보석이 빠졌어요. 아니면 반지를 꼈는데 보석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이 반지를 끼고 왔어요. 뭘 보세요? 링을 보세요? 보석을 보세요? 보석은 귀한 거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 읽고 회심합니다. 깊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막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정원을 거닐면서 울었어요. 근데 밖에 소리가 들려요.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얼른 가서 성경책을 쫙 폈어요. 쫙 폈는데
그때 이제 펴진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꼭 하고 꼬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방탕한 생활로 다 청산했어요. 그 뒤로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돼요. 지금 우리의 신학이요, 어거스틴의 신학의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신학자가 됐어요.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가톨릭의 사제였잖아요. 늘 고행했던 사람. 로마에만 가면 그냥 그 성국대회까지 무릎으로 계속 기어 오르면서 행위로 구원받고 고행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1장 17절 그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고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곧장 나가 행동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면죄부 판매하는 거 이건 다 거짓이다. 가짜다. 이거는 죄악이다. 비트메르크 성당에다가 95구자 반박문을 붙입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삼았어요. 로마서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전 웨슬리도 그래요. 그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회심을 경험해요. 책 모임 같거든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책 모임이에요. 거기서 그냥 그 책을 읽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웨슬리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8시 45분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읽고 있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느꼈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과 죄의 사함을 이루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웨슬리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후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로마서를 읽고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요 로마서를 읽고 회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읽고 한 교단을 창설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의 희미해진 복음에 대한 정의들이 또렷해지고 우리의 나약해진 믿음이 되살아나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믿으라고 요청하는 분께 항복을 선언하고 내 인생을 주님의 처분에 맡겨드리는 그런 참된 신자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